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자비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셔서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항상 저희와 만나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다시 한번 눈으로 읽으시며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된 자극으로 인해서 분기탱천에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식의 잔치 초청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 하고 먼저 예약 초청을 하지요. 그런 다음 잔치가 준비되면 또 사람을 보내서 그 초청한 사람에게 오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것이 아마 옛날 우리나라 시골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잔치가 진행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미리 잔치날을 알려준 다음에 잔치 당일에 심부름을 시켜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오라고 전가를 하지요. 웬만한 동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규모이지요. 임금은 초청 대상자들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잔치 당일이 되어서 그리고 다시 잔치 당일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받은 사람들을 오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그 미리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초청한 사람이 임금이라는 생각을 하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임금의 초청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초청을 거절했다는 말은 임금을 업신여겨도 한참 업신여겼다는 뜻이지요. 임금은 당장 그들을 징벌할 수도 있었지만 분노를 사귀고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 즈음이면 아마 한나절은 지났을 것이고 준비된 음식은 다 식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종들은 가서 다시금 그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청하러 온 종들을 욕보이고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종들을 그렇게 다룰 것까지는 없는데도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들이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임금은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요. 임금의 군대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사는 도시를 불살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로 초청하라고. 종들은 임금의 말대로 거리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잔치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잔치집 안에는 그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것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제1막입니다. 이 비유도 역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이 비유의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혼인잔치를 벌이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용서와 회복의 사건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혼인잔치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잔치에 가장 먼저 찾아와서 즐겨야 할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초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임금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그 임금에게 초청받았다는 것이 아무런 영예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임금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이 아무런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은 임금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두렵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그분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도 없었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천지의 창조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진 않습니까? 뭐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무례하고 무덤덤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분이 나를 아시고 관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소식입니다. 나의 하나님과 천지의 창조주인 하나님과 나를 비교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데 그분이 나를 관심하시나 생각하면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리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느껴보셨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을 정말 마주한다는 것이 숨 막힐 듯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요. 그분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만 그분 앞에 설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비유의 1막은 잔치가 시작되기까지에 관한 것이고, 이제 2막은 잔치가 시작된 이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잔치의 흥이 한참 무르익을 즈음에 임금이 잔치자리를 둘러보지요. 그때 임금의 눈에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종들이 거리에서 탁치는 대로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집에 가서 예복을 입고 올 시간도 없었고요. 임금의 잔치자리에 어울리는 예복을 가진 사람도 거기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 초청받은 귀족들은 그들은 집에 가면 그래도 임금의 잔치에 어울릴 만한 그런 훌륭한 예복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데려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임금이 잔치를 베풀 때 궁궐에서는 예복을 준비해뒀다가 왕의 위엄에 맞는 그런 예복을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곤 했습니다. 대단한 귀족이 아니고는 궁궐의 품위에 맞는 예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궁궐에 들어와서 입고 있던 누더기를 벗고 궁궐에서 제공해준 예복을 입었을 것입니다. 아마 단체로 목욕 재개를 시켰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왕의 혼인잔치에 격에 맞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호의와 절차를 거부하고 길거리에서 입고 있던 그대로 앉아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임금이 그에게 묻지요.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임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임금은 그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라고 했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말하지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 나중에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비하면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점령군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던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은 사람들이라고, 죄인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도 죄 때문에 그렇고 그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죄 속에서 구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들였고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종들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임금의 잔치에 끌려온 사람들은 궁궐에서 베풀어주는 엄청난 호의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평생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임금이 베푼 잔치에 앉아서 임금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다니요. 게다가 평생 입어본 적이 없는 귀한 예복을 입고 있으니 마치 천국에 앉아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엄청난 은혜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를 입고 나면 누구나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임금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 임금의 잔치에 이런 호의를 받고는 더 이상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닫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없인 여겼지요. 하지만 나중에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냄새나고 헤어진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지요. 그 은혜를 맛보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도 임금이 온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임금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베푸시는 엄청난 호의를 입고 나니까 이제는 그 임금이 진짜 내 임금 같고, 그리고는 그 임금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솟아오르는 것이지요. 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분이 베푸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전에도 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신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고, 그리고 그분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왕이 베푸는 무상의 은혜를 원치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격 없는 호의는 나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직 나에게 자격이 있는 호의만 받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을 줄 알고 은혜를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일 없이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은혜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잘못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위엄과 영광, 그 어마어마한 광채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그 옛날 다윗이 그 광야의 밤에 어마어마한 그 은하계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가슴 벅차게 느꼈던 그 하나님의 위엄, 그것을 우리 생각하며 마음 설레인 적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고 보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사실로 인해 두려워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하고 무력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너무 오래 믿다 보니까 너무 우습게 여기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복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토록 영광스럽고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았음을 우리는 얼마나 자각하고 있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잔치자리에 앉아 왕의 식탁을 즐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영예롭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예복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은혜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찬송가 26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중 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십시다. 오늘의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온 우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같은 것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지요. 그 어마어마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낳으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진실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감히 그분에게 나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오래 믿다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기까지 하는 그런 부족함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이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그분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격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오늘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예가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치장시키시고 예복을 입히시고 하늘의 만나 하늘의 잔치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체험된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더 이상 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는다 해도 이 은혜를 대신할 수가 없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왕같은 제사장 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감격, 이 믿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되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잔치자리에 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은혜로서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는 이 은혜의 감격에 젖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여겨왔는지, 어떻게 대해왔는지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살아왔지만 정말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님 그 은혜에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예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식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그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은혜가
주님, 우리의 평생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가 진실로 느껴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은 센터빌 캠퍼스와 맥클린 캠퍼스의 영성의 부흥과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센터빌 캠퍼스에서 우리와 똑같이 같은 시간에 모여서 같은 말씀을 나누며 같은 기도의 제목을 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고 센터빌 캠퍼스가 더욱더 건강하고 강한 공동체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맥클린 캠퍼스도 영적으로 그리고 사역이 부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영적으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다시 부흥되고 또한 거룩함이 부흥되고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양 캠퍼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워싱턴 한인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난 63년 동안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센터빌 캠퍼스를 시작하게 하시고 양 캠퍼스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센터빌 캠퍼스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공동체가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공동체가 주님 변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윤 목사님과 주님 대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주님 장애가 있지만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맥클린 캠퍼스를 축복하셔서 영적인 부흥이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모일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신 줄 믿사오니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할 때에 이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고 느껴본 적이 없는 이가 있다면 주의 성령이시여 그들의 마음을 타치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로 인해 마음 설레는 귀한 경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경험했지만 그 은혜가 식어져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망각하고 살았다면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영예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득한 은혜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